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사도행전 26장까지 왔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빠 왕이 등장해요. 아그리빠 왕이 등장해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면 유대를 이제 로마 총독의 아래서 통치하고 있는 이제 허수아비 왕입니다. 유대 왕이죠. 이 당시 때 유대의 분봉왕이자 원래 허수아비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그게 아그리빠입니다. 여러분 다 아그리빠를 본 적 있으세요? 네, 아그리빠 왕을 본 적이 내가 언제 있느냐? 우리가 뭐 학교에서 미술 시간 때 이렇게 얼굴까지 딱 있는 머리 되게 파마가 잘 돼 있고 딱 봤을 때 되게 미소년 같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한 남자 조각상을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아그리빠 왕이에요. 네, 아그리빠 왕입니다. 네, 그러면 이 아그리빠 왕의 증조 할아버지, 네, 증조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네,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시기해서. 네.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변명을 하는데 자기가 왜 지금 잡혀왔는지 그리고 자기가 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꾸준하게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느끼실 텐데 벌써 26장까지 사도행전에 읽는데 보면 볼수록 답답합니다. 답답하셔야 돼요.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왜 답답하지?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전파했어요.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까지 대략 한 10여 년 넘게 이 전도 여행, 전도 선교 여행에 자기 모든 삶을 다 바쳤어요.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게 없어요.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울은 계속 어디 있습니까? 내용이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20장 보면은 바울이 결단을 하죠. 20장부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예루살렘에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한 공동체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겠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출발합니다. 20장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죠.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들, 장로들 다 잡아가지고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가면은 잡힙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 하면 이런 말이에요. 전도하지 못합니다. 잡힌다는 말이 그 말이죠. 이때까지 10여 년 넘게 당신이 세워놓은 거 앞으로도 계속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가면 끝이에요. 왜 바보 같은 행동을 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이 21장 가서 잡혀요. 네, 잡힙니다. 그리고 22장에는 이제 시작되는 거죠. 천부장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무죄를 변명해요. 끝나는 게 아니고 23장에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가지고 또 자기가 무죄한 걸 또 변명해요. 그리고 24장에 벨릭스 앞에 만나서 벨릭스 앞에서 또 변명하고 25장에 베스도, 총독이 바뀌었죠? 베스도 앞에 만나서 베스도 앞에 또 변명하고 그리고 오늘 26장이에요.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20장부터 계속 하는 게 변명하고 재판하고 자기가 바울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계속 반복되는 거죠.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전도도 못하고 교회도 못 세우고 계속해서 재판하고 계속해서 자기 신앙을 변명하는 일만 하는데 사람들은 전혀 바뀌잖아요. 이게 지금 몇 장째 계속하고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장부터? 20장부터 지금 몇 장까지? 총 몇 장이에요? 7장. 세보세요. 하나, 20, 21, 22, 23, 24, 25, 26. 7장. 네, 7장.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20장부터 답답하셔야 돼요. 똑같은 내용 또 하거든요. 듣는 사람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몇 년 동안, 뭐 몇 개월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왜 이렇게 답답한 시간을 주실까? 읽는 우리도 답답한데 거기에 있는 바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몇 년 동안 2년 넘게 갇혀 있으면서 그 안에서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놨던 교회들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지체들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 교회에 또 유대인들이 가서 또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처음에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말대로 가면 잡힌다, 새겨 들을 걸,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5만 가지 생각이 그 안에서 바울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후회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 매일 결단하죠. 저번 주 결단하셨죠? 뜻비지를 하시는데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세요. 다들. 저도 했으니까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짐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월요일날 갔을 때 좀처럼 나의 앞길이 열려야죠.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열려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안 열려요. 전도는 하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건 계속 핍박이고, 너처럼 신앙생활 할 바에 내가 안 믿겠다.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똑같아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우리가 글로벌 교회에 오는지, 왜 우리가 선교를 하는지, 우리가 왜 말씀을 읽는지,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지를 뭐 하고 있어요? 변명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맨날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쵸?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상황과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이 문제들이 더욱더 어떻게 돼요? 늘어만 가요. 매일의 내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계속 몇 년째 똑같은 고백, 똑같은 변명만, 똑같은 재판을 받는 것 같아요. 꼭 사람들 앞에서.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재판 받는 것 같아요. 꼭. 지쳐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끄실까요? 뭐 우리는 결과를 다 알지만 다른 과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끄실까요?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초반부터 나눴던 게 뭐예요? 사도행전은 움직이는 이야기예요. 행자가 무슨 행자입니까? 움직이는. 네, 움직이는. 단일행. 네. 그럼 뭐예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이 사도를 묶어두시냐 이거예요. 감옥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를 묶어두시냐 이거예요. 사도행전으로처럼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라 말해놓고 우리 상황 어때요? 묶여져 있다니까요. 몇 달째, 몇 년째. 답답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바뀔 것처럼도 안 보이고, 매일 그 가족 앞에서 재판을 받고 변명을 하고, 조금 이해가 됐다 하는데 또 다른 총독이 바뀌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곳곳에 바울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해요. 그렇죠?
자기의 믿음을 변명하면서 이 사도 바울 안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몇 년째 똑같은 말만 또 합니다. 몇 년째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무엇이 단단해졌을까요? 사도 바울 4명 가운데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 확립된 거예요. 단단해진 거예요. 똑같은 걸 계속 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예수님이 날 찾아왔던 이야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비전이 뭔지를 계속 설명하면서 그 비전이 더욱더 확신 가운데 확고해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전하고 예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에 대한 신앙관이 확고해졌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바울이 갇혀있으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바울의 삶 가운데, 바울의 심령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각인이 돼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바울은 전도만 한 게 아니에요. 교회만 세운 게 아닙니다. 복음서 누가 썼죠? 마태복음은? 마태. 이게 반응이 느릴 일인가요? 마가복음은?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행전은? 누가. 네. 사도라고 나올 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서를 써내려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정말 위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을 지나면서 무엇을 씁니까? 네. 바울서신 13편을 써요.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등등등. 근데 여러분, 이 바울서신이 하나같이 모두 다 언제, 어디서 쓰여지고,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보내지게 되었고, 어떻게 완성되게 되었습니까? 언제? 전부 바울이 전도할 수 없을 정도의 핍박을 받는 그 시기에, 똑같은 말을 계속해야 되는 잡혀있는 그 시기에,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열심히 고백하고 무엇을 믿는지 열심히 증거해야 했던 그 시기에 이 모든 고백이 신앙들로, 바울의 신앙들로 사도 바울의 내면에 각인되어서 형성되고 확인된 내용들이에요. 별로 얼렁뚱땅 내가 꿈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따가 아니라 매일매일 몇십 년 동안, 특히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 가이사랴에 갇혀있는 그 과정 가운데 계속 재판을 받고,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 얼마나 예리합니까? 변호사까지 대동했는데 매일매일 그 재판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 상황 가운데 더욱더 깊이 있게 확신되어지고 내면에 각인되어지고 형성되어진 그 내용들, 그게 바울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관계가 원활하고, 그리고 복음이 아주 수월하게 전파되고,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만남도 아주 수월하게 되고 좋죠. 너무 좋죠. 복음이 전파되는 거 좋죠. 근데 반면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반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관계가 막혀있는 지금과 같은 때죠. 여러분, 지금 길 가다가 아무나 잡고 예수님 믿으세요 말해보세요. 미친 사람이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욕을 들을 수도 있어요. 세상과 관계가 막혀있는 지금 같은 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고, 또 코로나 시기 가운데 아무나 이제 만나지 않고 마음껏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거예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립하는 거.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재확인하는 시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가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그러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준비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울 때 우리 내면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선명해질 거예요. 이 시기 가운데,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더욱더 분명해질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실들이 더욱더 이 시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자리가 잡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증명될 수 있는 준비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 안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이 바울서신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깊어요, 바울서신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70년, 60년, 70년, 80년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엄청난 부흥기,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때도 중요하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활발하게 하고 선교를 활발하게 하고 선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리어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전에는 할 수 없을 때가 없었어요. 코로나 때 시작이 된 거지. 직접적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느껴요. 지금도 자유로운 것 같지만 느껴요. 막혀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지금 이 시기가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제 묻어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신으로 있지 않으면,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묻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앞으로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선교의 앞날을 좌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는 게 아주 쉬울 때 우리 교회에 이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읽고 있잖아요. 네,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처음 이 사도행전을 언제 주셨냐면, 제가 저기 사동 106호에 갇혀 있을 때, 갇혀 있다는 표현 좀 그렇죠. 그 방 안에 있을 때, 그때부터 주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하루에 대다수 상당 시간을 방 안에 갇혀 있는데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나? 사도행전을 읽으라고 하시나? 그리고 왜 사도행전을 전하라고 하시나? 우리의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정리되거나 물질이 좀 풀릴 때 이런 말씀 주시면은 움직일 행위래 자꾸. 단일행. 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얼마나 이게 시너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교도 막 바로 가고. 이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상황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필리핀 선교로 또 가라는 마음을 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도 하기 힘든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계속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사도행전은 전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교회만 세운 게 아니에요. 도리어 지금 내 상황이 막혀있고 갇혀있고 묶여있고 매맞고 있고 도저히 하나님을 전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재확인하고 증명해내야 되는 준비의 시간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에 적혀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시간이 이 사도행전 안에 이제 후반부에 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독대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이 독대 시간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이제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는데 도대체 나한테 언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내일도 똑같이 반복되고. 그럼 이제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네, 26장 1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너를 위하여 마다를 내게 하라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네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강해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장에서도 봤지만 이 총독이 나옵니다. 베스도란 총독.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로마 총독으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 베스도가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은 죄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근데 잘못이 없는 사람 치고는 이 합리적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봤을 때, 이 베스도가 봤을 때 분명히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사람 치고는 감옥에 너무 오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베스도 측에서. 그래서 베스도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정서를 몰라서 제대로 죄를 판단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스도에게.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아그리빠 왕이 마침 이 총독이 된 베스도를 방문합니다. 인사하려고. 그래서 분봉왕 아그리빠 왕하고 그 누인 버니게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어디 왕이다? 네, 유대 왕이잖아요 지금. 반이 유대인인 피가 흘러요. 네, 유대 왕이기 때문에 얘들 어찌됐든 유대인이니까, 유대 사람들의 왕이니까 물어보는 거죠. 야, 잠깐 와서 바울 좀 만나봐봐. 누가? 베스도가 아그리빠한테. 난 아무리 봐도 바울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다 죄가 있대. 그러니까 유대 사람인 너가 유대인의 정서로 한번 판단해 보시오.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아주 인자하게, 아주 교만하게, 그 표정부터가 되게 미소년의 교만함이 있잖아요. 교만하게 고개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말하는 거죠. 말해보거라. 네. 너가 바울이거나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읽고 오고 있지만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사도행전 9장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지루하지 않으신가 봐요. 매일 말씀 읽으실 때 새로우시죠? 네. 우리 같으면 지겨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지겨울 것 같아요. 똑같은 유인물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오면은 이 유인물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올 때마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걸 또 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유인물 넘겨줍니까? 아니면 베스도 네가 들었으니까 설명해줘 이렇게 말합니까? 변호사를 고용합니까? 아니에요.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좀 다릅니다. 뭐라고 하죠? 어떻게 얘기하죠? 이에 바울이 어떻게? 손을 들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네, 이 말이 뭐냐면 왕이잖아요. 이 아그리빠 왕이. 그래서 손을 들고 경배하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변명하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기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감사할까요? 바울이. 왜 기뻐할까요? 똑같은 이야기 또 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똑같은 이야기 또 하잖아요. 항상 기쁘시군요. 네. 근데 이 바울이 죄수에서 풀려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온몸은 얻어맞았고, 네. 그리고 꽁꽁 묶여있고 아주 누가 봐도 그냥 초췌한 모습이에요.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요? 왜 감사할까요? 왜 손을 들어서까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자 이제 변명을 시작할까요? 여러분 이 자리가 바울에게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자리예요. 왜 그래요? 왜 이 자리에 바울이어야만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박평한 형제님이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가도 될 것 같은데, 베드로도 있을 거고 야고보도 있을 거고, 왜 바울이어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증명되는 시간입니다. 왜 바울이어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신 이유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네, 사도행전 9장 또 지겹지만 거길 보면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줍니다. 네, 만나주시는데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죠? 눈이 멀어요. 그 눈을 고쳐주는 사람이 누구죠?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이 청년 사울의 눈을 안수하고 이제 그를 보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오셔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가서 바울의 눈을 고쳐줘라 했을 때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싫어요. 거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바울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다 잡아가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난 절대 안 만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9장 15절이에요. 9장 1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사사하는 내 이름을 이방과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부르시라. 아멘. 아직 청년 사울일 때 아직 이 전도자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하신 예언이 있어요. 이게 예언인데 이 예언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이 사람은 누구에게?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렇죠. 지금 우리 내용 쭉 보면은 총독들 누구라고요? 벨릭스, 베스도 이방인이죠. 그 외 이방인들에게 이름을 전했죠.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고 또 누구에게 준 거예요? 임금들. 네.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바로 바울이래요. 근데 이 말씀이 확인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6장이에요.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왕 앞에 서 있죠. 임금 앞에 서 있죠. 그 전에는 누구 앞에 서 있었어요? 이방인들 앞에 서 있었죠.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시간이 끊기고 이전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던 나의 시간이 끊기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시간이 그 사람에게 함께해요. 아멘. 그때 바울이 받았던 그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에도 나눴죠.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갈렙. 바울이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똑같은 이야기 또 하는데 이번엔 대상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얼마나 벅차오를까요, 마음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자기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이따 들어가서 또 맞을 수 있어요. 감옥 가서 고문을 또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임금이 앉아있어요. 유대 왕이 앉아있어요. 그 옆에 이방인이 앉아있어요. 총독이, 베스도. 이 아그리빠 왕은 시작이죠. 시작. 정확히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임금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임금들. 그러면 시작이 아그리빠 왕이지만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로마의 가이사까지 가겠죠. 그 말씀이, 그 예언이 확인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아그리빠 왕과의 대면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는 또 재판받고 또 그냥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 같지만 바울이 봤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과정이에요. 바울이 가슴이 뛰어요. 벅차올라요. 정말이구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날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이구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나는 정말 왕 앞에 섰고 이제 왕들 앞에 서겠구나. 가이사에게까지 가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임 받겠구나. 내 삶이 그렇게 되어져 왔구나. 확신이 드는 자리가 바로 사도행전 26장이에요. 택한 나의 그릇이래잖아요. 여러분, 그릇이 뭡니까? 그릇이 훌륭해요? 훌륭한 그릇 봤습니까? 얼마 전에 아까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역사가 담긴 그릇들을 갖다 버렸습니다. 훌륭하면 버렸겠습니까? 네, 재활용해서 버렸어요. 아까 그 역사가 담긴 그릇을 한 번 더 확인해 봤어요. 그래도 마음이 역사가 담긴 그릇들이니까 누가 가져갔어요?
깨진 그릇인데. 그릇이 훌륭하고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릇이 훌륭한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그릇은. 바울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잘 보시면 교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가 그릇인 걸 아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왕 앞에 서 있다고도 잘날 게 없어요. 우린 그릇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쓰시니까. 써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뭐가 중요합니까? 담겨있는 내용물이 또 중요하죠. 뭐가 담겨있느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이 바울에게. 그리고 뭐가 담겨있어요? 지금 계속 훈련받은 게 뭐예요? 담겨있는 거. 내면의 확신 가운데 심겨진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담겨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있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나님이 가둬놓고 뭐라고 할까요? 더 진국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쓰임받은 거예요. 더러운 거 담겨있으면, 민망한 게 담겨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그릇은? 못 쓰는 거예요. 버려야 되죠. 근데 그 그릇 안에 보물이 담겨있습니다. 그럼 그 그릇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보물 단지가 되죠. 제가 항상 의아했어요. 보물섬 막 이런 거 옛날에 만화나 그런 보물이 담기는 해적들을 보면 보물을 어디다 넣나요? 네, 보물함에 넣어놔도 보물함에 금칠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 해적들을 보물함에 어디다 넣나요? 보물을? 네, 나무인데 다 썩은 나무, 곰팡이 쓴 나무, 거미 친 나무. 근데 우리 그거 보면서 더럽다 합니까? 아니죠. 왜? 그 안에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이 있으니까 그 나무를 껴안고 들고 나오겠죠?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보물이 담겨 있으면 보물단지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보물단지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단지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합시다. 보물단지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보물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보물단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한 게 뭐냐면 이 보물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래서 바래요. 그래서 보물단지가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하는 거예요. 보물이 들어오면 내 이 그릇이, 나의 그릇이 뭔가 좀 복을 받지 않을까. 그게 뭐예요? 그런 것들이 만사형통.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뭐 존경을 받고, 내 일이 다 잘 되고. 그렇지 않죠. 바울은 계속 맞아요. 그래서 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다. 보물단지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복음 들고 가는 길은, 이 보물단지의 미래는 결국 꽃길은 아니래요. 평탄한 길이 아니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이래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말씀 그대로 드린 건데 나도 너무 좌절을 하시더라고요. 꽃길을 원하는데 꽃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래도 좀 아스팔트 좀 깔려있으면 좋겠는데 힘들다. 네, 낙심만 하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길은 너무나 의미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길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길이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이에요. 이게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나누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릇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세상 앞에 세우시고 이방인들 앞에 세우시고 임금들 앞에 세우셔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대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신대요. 그러나 그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될 수 있고 쉽지 않은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해요.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해요. 사도행전 26장 2절 그래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바울이 말합니다. 기막힌 이야기죠. 우리 같으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겨워 죽겠는데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거나 알아듣게 이야기하거나 쉽게 이야기하거나 할 텐데 기쁨으로 손을 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에 대해서 다행으로 여깁니다. 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이전까지는 이방인들 앞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천부장 앞에서 전하고 로마 총독들 앞에서 전할 때 다 뭐라고 하냐면 못 알아들어요. 바울이 못 알아들어요. 바울 하는 말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죄가 없는데 왜 죄가 있다고 하는 거지? 답답해요. 바울 입장에서 너무 답답해요. 근데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의 풍속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절반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놓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바울이 자기가 왜 이 자리에서 총독들에게 신문 받고 갇혀있고 당신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지 재판을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상한 이유를 이야기해요.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도 유대인의 일원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뭘 알고 있느냐? 나는 당신도 알고 있는 걸 나도 알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신문 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에게 약속받은 게 뭐예요? 구약성경이죠. 네, 구약성경. 구약성경에 약속한 건 뭡니까? 그게 바로 메시아죠.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만났고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당신 앞에서 신문 받고 있다. 근데 이거를 재판장들 이때까지 총독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당신이라면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알 터이다. 알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7절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죠?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서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가 있대요. 근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구약시대에 12지파 네, 있었죠? 지금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12지파는 없어졌어요. 다 섞였고 딱 2지파만 남았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네. 그 2지파만 남았는데 지금 이제 이 본문을 보니까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섬겼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왜 섬겼다고 이야기해요? 얻기를 바라는 바가 있대요. 하나님께 뭔가 받을 게 있대요. 그 얻기를 바라는 바가 뭐예요? 이 당시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메시아가 누군지도 몰랐고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26절 후반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이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당신도 유대인이지만 우리 유대인들이 그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몇 천 년 동안
그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그 약속을 기다렸대요. 누구신지도 모르고 메시아를 기다렸대요. 근데 그분을 만났대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대요. 그분이 예수님이래요. 지금 가슴이 벅찬 상태에서 눈앞에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까지 고린도, 예배소, 아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 앞에서 이렇게 외쳐도 답답할 뿐이에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의 상황 가운데 진짜 왕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가슴이 벅찹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12지파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빼고는 다 망했어요. 없어요. 지파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12지파가, 구약의 12지파가 회복된 것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뭘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뭘로 회복됐다고요? 12제자. 12제자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국에 다 12개예요. 다 12개입니다. 네. 나중에 천국 가면은 천국에 물이 몇 개가 흘러요? 네, 답을 다 줬잖아요. 네, 12개 물이 있고 그 12개 물뿐만 아니라 문이 몇 개예요? 네, 12개 문이 있고 천사가 몇 명 있어요? 네, 12명 있어요. 그 문을 지키는 천사 12명. 그리고 그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에 열매가 몇 가지가 열려요? 네, 12가지가 열려요. 다 12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12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12지파가, 지파가 없거든요 지금.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을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해요. 내가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온다.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의 왕에게. 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참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많아요. 모자라 보이는 모습도 분명히 있고. 제가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해. 이게 아쉽네. 저 교회는 이게 되게 좋은데 저게 더 부족해. 제가 제 눈에 봤을 때, 제 신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죠? 우리 교회 문제도 있죠? 격하게 그 얘기는. 네. 그리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절대 기도 안 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정죄로 딱 끝내요. 판단으로 끝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고 기도를 해보니까 정말 잘못됐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잘못된 뭐랄까요, 그 공격이에요. 사단의 공격.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문제가 있다. 근데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진보선 사람들 나오면서 진보선 이야기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그럼 사도 바울이 뭐하러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면서. 문제가 없어요.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을 뿐이지. 이건 완전 다르죠.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고 교회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그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왜요? 이게 바로 회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회복의 상징이 바로 교회예요. 그 자체로 회복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안에 바뀌어가고 있는 누가 있다? 우리가 있다. 우리가 부족할 뿐이지 교회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바뀌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가 먼저 바뀌어진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여리고 땅을, 그 여리고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죠. 내가 먼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먼저 끝까지 다 정복을 해야죠. 그러면 교회가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가거든요. 근데 나는 정복할 생각 없고 상대방만 너 왜 그거 정복 못했어?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문제 있다.
그럼 하나님의 문제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거거든요. 자신의 회복될 그 교회로, 회복되어질 그 형상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거기에. 교회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다기보다도 변해가는, 바뀌어가는, 변화되어가는 과정일 뿐이죠.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해요. 아무도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간절히 원했던 것, 밤낮으로, 성경에서 했잖아요,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원했던, 얻기를 바랬던 그것,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그토록 구했던 그것,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된 소망이 뭐냐? 왕이시여 들으소서. 이 소망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소를 당한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고 바랐던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8절이에요.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유대인들이 구약 내내 기다린 분이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죄악의 권세를 이제 뛰어넘어서 부활하셨다. 그 하나님의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이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데 왜 당신은 못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당신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생각할 때 바울을 왜 불렀어요? 너 생명 한번 살려줄 테니까 네 변명 한번 해봐를 목적으로 불렀는데, 지금 이 사람이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너가 급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우리 민족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그것, 당신이 우리 민족이니까 당신도 원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복음을 전해요. 자기 변명 하나도 안 하고 모든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위해 쓰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에만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누군가 만났죠? 한 사람 한 사람, 언제 이런 사람들 만나겠습니까? 언제 왕을 만나겠어요? 왕 만나신 적 없죠? 네, 저도 없지만. 총독을 언제 만나고, 이런 사람들을 언제 만나겠어요? 한마디를 한다고 해도 바울이 결단한 거예요. 한마디를 한다고 해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겠다. 사도 바울이 20장부터 26장까지 벼르고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핵심이고, 이 부활이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서신서의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부활을 놓쳤다라는 거죠. 부활에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죽어요? 죽는 거에만 또 집중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왜 죽으려고 해요? 말해보세요. 왜 죽으려고 합니까? 아직 못 죽었군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려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기만 하면 안 되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바울 서신을 보겠지만 수많은 재판과 수많은 변론과 수많은 변명들 사이에서 그 오해와 억압과 억울함 사이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와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들이 바울의 이 심령 안에서 추려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게 바로 바울 서신이에요. 13편.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아니십니까? 저는 많이 부러워했는데, 이런 믿음 갖고 싶고, 이런 신앙 갖고 싶고, 내 자녀가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바울 서신을 썼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고, 이렇게 많은 재판을 통해서 변명하고 또 고백해야 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의 삶이 알갱이가 모인 거죠. 알맹이만. 진짜 진국들만 모인 거죠. 삶의 찌꺼기는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은 것이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이 되었고, 그게 로마서가 되고, 그게 고린도 전후서가 되고, 갈라디아서 되고, 에베소서가 되고, 빌립보서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나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바울과 같은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삶, 갇혀있는 것 같은 삶, 문제 가운데 문제라는 감옥에 매여있는 삶,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했는데 이 문제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핍박만 받고 매일매일 가족 안에서의, 아니면 친구 안에서의, 어떤 직장 안에서의 재판 가운데 변명하고 있는 나,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그러다가 지쳐있는 나, 그리고 이게 두려운 나. 주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물 단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의 만남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변명을 듣다가 아그리파 왕이 너무 당황합니다. 자기는 살려주려고 변명시켰는데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태 파악을 하고 이제 28장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하는도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얘 나한테 전도하고 있네. 나보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거냐.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말이에요. 야, 그리스도인 되면 다 죽어. 그리스도인 되면 출교당하고 재산 다 뺏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똑같죠? 요즘같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너 이런 거 다 알고 말하는 거야? 왕인 나한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바울이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해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묶여있는 거 말고, 매맞는 거 말고,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는다면 다 나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참된 자유인이죠. 묶여있어요. 자기같이 살기 원한대요. 묶인 거 빼고. 너무 그 영혼이 아름답고 평안하고 하나님과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너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누구예요? 상대방이? 왕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이라도 예배 끝나고 바로 전화해서 이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당신도 나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왜 못해요? 제발 나와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바울보다 더 심합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이? 묶인 거 외에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구세주인 예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그 삶, 그 사명을 나와 같이 감당하길 원합니다. 다 자기처럼 되면 좋겠대요. 극과 왕, 총독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12지파가 되기 원한대요. 12제자가 되기 원한대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귀한 고백이 있었던 건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말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물이 사도 바울이라는 그릇에 담겨서 보물 단지로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보물 단지가 되기 원해요. 보물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글로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고 사역자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했는데 일이 안 풀려요. 문제가 더 쌓여져 가요. 이 문제라는 감옥,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몇 년 동안 이 문제라는 감옥에 갇혀서 움직일 수도 없고, 늘 이 문제라는 감옥 안에서, 이 재판 안에서 나를 변명해야 되고 나를 변론해야 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사람들에게 또 고백해야 되는, 어쩌면 지겹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예요. 나도 사도행전의 삶처럼 늘 움직이며 전도할 줄 알았는데 실상은 문제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고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우리 안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가 정립되어지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해요.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승리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길 원해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소망으로 우리가 더욱더 세워져 가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글로비전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하늘의 것을 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